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련을 정면으로 맞서서 견뎌내는 사람은 대단히 복된 사람입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의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악에 빠질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거든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려 한다고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악의 영향을 받는 분도 아니시며 누군가의 앞길에 악을 들이미는 분도 아니십니다. 유혹을 받아 악에 굴복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탓해서는 안 됩니다. 탓하려면 자꾸 견륜질하고 유혹에 이끌리는 우리 자신의 타오르는 욕심을 탓할 것밖에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죄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진짜 살인자가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가던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모든 바람직하고 유익한 선물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빛의 아버지로부터 폭포처럼 하염없이 내려옵니다. 하나님께는 속임수나 겉과 속이 다르거나 변덕스러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참된 말씀으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모든 피조물의 머리로 삼아 돋보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요, 중요한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참 좋은 청년들 2차 수련회가 시작되는 거 알고 계시죠? 9시에 본당에서 진행되는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힘있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찬양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준비했고요. 말씀도 청년들 중심으로 준비했고요. 그리고 기도회도요, 청년들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중심으로 예배가 진행되는데 잔치의 주인공이 빠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정을 같이 한번 볼까요? 토요일은요, 더욱더 귀한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먼저 10시 30분부터 우리 조금 늦잠도 자고요, 피로도 풀고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야고보서 세 번째 묵상을 이 유튜브 처음으로 진행하는데요, 말일목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6월 골방 기도회를 우리가 안 했잖아요. 그 골방 기도회 인도자들이 이 시간에 함께 합니다.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나누고 답하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로 꾸며봤습니다.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하세요. 기대함으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대박인 것은요, 1시 30분부터 힐링 콘서트가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진행되거든요. 정말로 너무 은혜가 될 거예요. 저는 벌써부터 기대가 되고요, 벌써 힐링할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함으로 이 복된 수련회를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3시부터는요, 유튜브 계정이 아니라 줌 계정으로 바꿔서 진행할 텐데요, 이때는 제가 단톡방에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수련회를 참여할까 말까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오세요. 결단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우리 모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의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 12절, 시험, 테스트를 참는 이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12절은요, 우리가 어저께 함께 묵상했던 1절부터 11절, 시험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의 결론에 해당되어집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2절에 나온 시험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이 시험은요, 우리가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테스트, 즉 어떤 것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 이를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연단하기 위한 시험을 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시험이 다가오면 어떤 모습을
취합니까? 보통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저주해버리거나 환경에 대한 불평을 토로하며 마음이 황폐해진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요, 신앙을 버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주로 출애굽 1세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요, 야고보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시험을 참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러한 시험을 참을 때 우리에게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세속적인 의미의 복, 즉 물질, 아니면 우리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의 복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시험을 참을 때 복이 있을까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야고보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시험을 견디면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요, 이 당시의 문화가 로마 사회거든요. 로마 사회 속에서 월계수 모양의 면류관은요, 경주에 승리한 자들이 받을 수 있는 아주 영광스러우며 명예로운 것이었어요. 따라서 지금 이 야고보는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서 이와 같은 명예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12절의 복은요, 그리고 면류관은 단순한 인간적인 기쁨과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성 속에서 주어지는 영광과 명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84편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속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유익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에서 얻는 그 많은 것보다 더욱더 귀하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시험을 견딤으로 정말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가장 큰 복,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는요, 13절부터 15절 하나님께 유혹, 여기서 말하는 유혹은요, 템테이션인데 유혹받는다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주는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절과 12절의 시험은요, 테스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알아보기 위한 검사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3절의 시험은요, 템테이션, 이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유혹이라는 의미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쉽게 이야기해보자면 앞에서 사용된 시험은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연단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고요. 반면에 여기에서 13절에서 사용된 시험은요, 인간의 욕심으로 죄를 지으려 하는 유혹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의 말씀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니까요, 좀 집중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직접 시험하신다라는 언급들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구절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하는 테스트, 즉 시험이지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 템테이션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성경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죄를 부추겨서 악에 빠지도록 하는 그러한 구절들이 보입니다. 먼저는요, 출애굽기 4장 21절, 7장 3절, 10장 1절부터 1절과 20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애굽의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악한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요, 사무엘하 24장 1절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유다왕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하는 그러한 인구조사를 하게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열왕기상 22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해서요 죽게 하기 위해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는 내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보면요,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악을 조장하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그들을 그 악으로 이끄는 유혹에 빠뜨리는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내버려 두사, 이 말씀을 근거로 다시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것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이스라엘 백성을 압제한 애굽 왕 바로가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도록 내버려 두심으로, 즉 하나님이 그를 이끈 것이 아니라 그가 악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그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오히려 온 천하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강한 나라를 이루어 교만에 빠진 다윗의 마음을 사단이 부추기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야, 너 유혹에 빠져라, 야, 너 인구조사를 해라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 그가 악으로 달려갈 때 그냥 그것을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악의 화신이 되어버린 아합 왕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 마음이 그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미혹되게끔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사람을 죄로 유혹한 것이 아니라, 야, 의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데 너 일로 와봐, 야, 너 일로 와봐, 야, 너 일로 와봐, 죄 좀 지어봐, 이렇게 유혹의 길로 그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 욕심에 따라서 죄로 나아갔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먼저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 못했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들의 자신의 욕심에 따라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었다. 즉 하나님이 없음으로, 하나님의 부재로 말미암은 결과이지 하나님이 인도한 결과가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지 성경은요 이를 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4절, 유혹을 받아 악에 굴복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누구도 탓해서는 안 됩니다. 탓하려면 자꾸 곁눈질하고 유혹에 이끌리는 우리 자신의 타오르는 욕심을 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듯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욕심에 눈이 멀어 미혹된 인간의 내면은요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낳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기서 죄를 태아로 의인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는요 그때만 해도 갓난아이처럼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욕심이 생겨서요 죄가 나왔을 때 이 죄는요 갓난아이와 같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요 점점점 자라면 장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를 메시지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죄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진짜 살인자가 됩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죄가 생겨나게 되고요. 이 죄를 가만히 냅두면 이 죄가 어린아이일 때 이것을 제거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 죄를 우리가 가만히 냅두고 이 죄를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이 죄에게 힘이 생겨서 우리에게 사망을 끌고 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망은요 어떠한 사망입니까? 영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마지막 심판 때에 다시금 살아날 수 없는 그러한 둘째 죽음, 영원한 심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12절에서는요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15절의 말씀은요 그 생명의 말씀과 반대되는 영원한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말씀 앞에요 우리는 생각해야 해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함으로 그리고 이 시험을 견딤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에 따라 살아감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함으로 죽음으로 나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멈춰서야 한다라고 지금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셋째 16절부터 18절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힘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욕망에 따라 살아가면서 오는 일시적인 기쁨이나 만족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러한 것으로부터 속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참 좋은 청년 여러분, 그리고 주의 모든 자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속지 말지어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죄로 이끄신다. 그리고 우리의 욕망이 쾌락이 있다라는 이러한 거짓 메시지에 속지 않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8절을 통해서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는요 17절 하나님은 나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은사와 완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은요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다시금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가던 길에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이 메시지는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쓰여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볼까요? 모든 바람직하고 유익한 선물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계속해서요 빛의 아버지로부터 폭포처럼 하염없이 내려옵니다. 하나님께는 속임수나 겉과 속이 다르거나 변덕스러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즉 우리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분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그분께는 참된 말씀으로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모든 피조물의 머리로 삼아 돋보이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표현이 무엇이냐면 그분께서는 참된 말씀으로 우리를 소생시켰다. 우리가 말씀을 소유할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진짜 전하고 싶은 말씀은 너무나도 많은데요. 제 입이 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아버지께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야고보서 강해를 함께하고 있는 13명의 청년들 하나님 능력 더하여 주시고 지혜 더하여 주셔서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부터 수련회가 진행되어집니다.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진행되는 수련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모두 함께 합시다. 그리고요 이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또 내일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